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교회를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리고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을 때에 이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깊고 높으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우리 각자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개인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놀라움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있어야 하겠지만,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만물의 통일, 만물을 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만물의 통일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개개인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분열과 서로를 향한 적대감, 이 죄의 문제들 가운데서 서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창조의 그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우주적인 이런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뜻을, 이 만물을 통일케 하신다라는 의미 안에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재창조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현재도 이뤄가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교회의 모습은, 참된 모습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형태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죠,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방에서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가장 오랫동안, 약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에베소 지방에서 사역을 했어요.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그곳에서 사람을 세웠어요.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밀레도라는 섬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당부의 말을 전하잖아요, 그죠? 이 에베소는 그만큼 이 당시의 장로들은 목회자들도 장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웠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각별한 애정이 있었겠죠, 그렇죠? 에베소서는 바울의 기도가 두 번 나오는데, 이 첫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 첫 번째 기도 내용이고, 두 번째 기도 내용은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에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나와요. 예전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아마 이 3장 14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는 바울이 교회를 향한 기도 내용이 두 개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사역, 에베소 지역 가운데서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파했던 그 사역을 통해서 아마도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창세전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구원을 성취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담대하게 증거를 했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마도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구원의 복음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잘 뿌리를 내린 것 같이 보입니다. 1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을 살아냈고 또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바울에게도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에베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가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왜요?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이 현재 상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나누는 이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이 개인의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풍성한 복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바울이 바라는 바였어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겠어요? 성령이겠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구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성과 감정 또 의지를 동반하는 전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인 거죠. 이러한 지정의, 이런 인격적 관계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겠죠. 그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식도, 자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나타나게 되겠죠.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끈끈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동하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말 깊이 감동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와 감격, 그 감동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그 신뢰가 회복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것이니까요. 온전한 순종의 삶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며 또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감동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그런 순종의 삶이 나타나는 모습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으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받고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엄청나게 슬퍼하게 되겠죠.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이 교회에 대한 기사들이 이제 가끔 나올 때 있잖아요. 그 기사를 보는데 이 댓글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불특정 다수들이 너무나도 그 무분별하게 모욕을 하는 그런 글들을 쓰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던지 그 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할 때 마치 내가 능욕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멸시와 조롱을 받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우리가 이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드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 누군가를 너무나도 아끼고 할 때에 뭐죠? 우리 가족이 누군가에게 험담을 당할 때도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게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혈기가 굉장히 왕성해요. 그래가지고 이 분을 한번 이렇게 이 욱하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좀 한번 확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주일학교 이제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갔는데 거기 이제 청소년 수련관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축구부 아이들이 왔더라고요. 축구 연습을 하다가 이제 수영장 옆에 있는 딸린 수영장에 이제 잠시 휴식 시간에 수영을 하러 왔어요. 근데 저희 둘째 누나가 이제 그때 아이들도 같이 보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거칠게 노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었던 그 고등학생들이 너무 거칠게 노는 거죠. 제가 그때가 20살 때였던 것 같아요. 20살 때 이제 막 대학교 올라갔을 때였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저희 누나가 이제 이렇게 좀 조심히 좀 놀아달라. 여기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많고 하니까 조심히 좀 놀아달라 이랬는데 저희 누나한테 욕을 한 거예요. 이 되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욕을 하니까 제가 그 욕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이 축구 선수들이잖아요. 저보다도 키가 한 10cm 이상씩은 다 컸던 친구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분을 막 내면서 한 친구를 막 두드려 팼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최소 10명이 넘었는데 이 친구들이 정신을 차리면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어머니가 지혜롭게 저희 막내 조카를 제 품에 딱 안기면서 얘가 어린 것 같지만 애 아빠다. 니네 이렇게 덤비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빠져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거죠. 누군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모욕하고 능욕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의해서 모욕을 당하게 되면 가슴이 아픈 거죠.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되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했어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을 아는 지식이 성도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인격적 관계를 맺어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 때에 그 풍성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죠.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담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비춰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조명하여 주실 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들이 밝아져서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될 것이죠.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분의 구속사역은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위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위대함, 높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으면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처음 왔을 때 이제 레포트도 많고 또 신학생이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야 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가 그렇게 지루한 거예요. 잘 읽히지도 않고 너무 재미도 없고 로마서가 따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를 많이 패스하고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계속 듣고 예배 자리에 계속 있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하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은혜롭고 좋았던 게 로마서인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이제 제 아내가 또 여기 이 성문교회 왔을 때 사준 거거든요. 그 이전까지 들고 있던 성경책 중에 이렇게 보면 로마서는 거의 뭐 이렇게 너덜너덜을 해줬더라고요. 거의 막 읽으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자다가 땀도 흘리고 막 이런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읽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은혜롭게 된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그게 너무나도 따분하고 어려웠던 내용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때, 은혜를 덧입혀 주실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간구해야 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거룩함과 온전한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를 알기에 갈급해야 하고 또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기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저도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근데 어떤 교회들은 아직도 본 예배들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이렇게 굉장히 온라인으로, 저희는 한시적으로라도 좀 열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양육 사역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단톡방을 보니까 아직도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어려운 시기에 양육과정, 뭐 성경 세미나나 뭐 교리학교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우리는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감사하고 고무적인 것은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진지하다라는 거예요. 이 열정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막 질문도 하시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도 하시고 이런 피드백들이 막 오시는 걸 보니까 진지하게 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추구해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들이 우리 안에 싹 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전혀 관심도 없고 저는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 안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소망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겠죠. 20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겠죠. 우리의 어떠함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일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큰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에서, 그 부활의 능력에서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이 있으신가에 대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확증해 주셨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한과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죠. 22에서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모든 권한과 능력을 부여받으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너무나도 충만한 그 완성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죠. 충만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가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어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든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너무나도 감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쏟으셔서 우리를 이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만드셔서 지금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권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감동이겠죠. 그죠? 너무나도 큰 축복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그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한 성도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만물의 머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그 충만함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교회의 충만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거스르는 어떤 세력들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항상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의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어떤 영적 세력들도, 악한 세력들도 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악한 세력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당시 소아시아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특별히 이 에베소 사람들은 우주가 악한 세력들의 지배하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방의 특징이 뭐냐면 이 종교의식,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었죠? 마술사들, 그렇죠? 마술책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해요?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마술책을 불로 태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악한 세력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이 에베소 지방 사람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의 종교 의식들이 발전을 하고 또 이 마술로, 주술로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불안한 감정들을 다 해소하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술이, 종교 의식들이 자기들을 자유케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였죠. 그렇지 못하였죠.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그들은 그들의 영혼의 안전함을 누렸던 거지, 이 마술책이나 어떤 종교 의식들이 그들을 안정케 해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확신을, 더욱더 분명한 확신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승리가, 최종적인 그 승리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건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계속 축구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과 사랑의 삶을,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내고 이런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사와 감동으로 주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거에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최종적인 승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나약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교회의 영광, 그 교회의 온전한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즉 흘러 넘치는 영광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이 영광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경건에 힘쓰며 주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매일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연습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그 영적인 가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장된 그 약속으로 보장해 주신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주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시는 곳이다라는 그 믿음의 사실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 날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풍성함에 날마다 더 깊어지고 그 부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처한 모든 고난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대면하면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 모든 고난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상황인 건 확실하지만, 주님의 약속,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비춰지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